지금부터 2020년 8월 1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8월의 경배송 우리 소리올과 함께하는 내가 주인 삼은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소리엘과 함께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로 나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세우시는 과정이 이 예배 시간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아버지 하나님 문제들이 예배를 통해 풀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고집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아래 무릎 꿇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오며 오직 주님만이 주인이심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는 주님의 온전하고 아름다운 도구이며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와 또 온 세계의 많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 세계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손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하게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뜻이 모두 위에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부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우리가 모두 드려지는 번제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 태워 없어지고 오직 주님으로께 올라가는 향기만 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49페이지, 신약 성경 249페이지, 신약 성경 249면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찬양 영상은 원제는 웨이메이커라는 곡인데 우리나라에는 몇 가지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길 만드시는 주로 번역된 곡을 우리 사랑의 교회 호산나 찬양대가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했습니다. 찬양 함께 나눌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호산나 성가대, 사랑의 교회 호산나 찬양대가 부르는 길 만드신 주 함께 합시다.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 That is who you are. Here's who you are. Waymaker's who you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행하시네.
민수기 11장에 보면 만나가 하나님이 배고프다고 했을 때 만나가 막 내려왔잖아요. 그 만나를 그 맛있고 달콤한 과자 같은 그 만나를 먹는데 불만이 생깁니다. 무슨 불만이 생기냐면 고기가 없다는 거죠. 고기를 먹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예요. 고기를 달라는 겁니다. 아우성을 칩니다. 고기가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그 고기 때문에 반란이 일어날 정도가 됐습니다.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죠.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네, 저는 솔직히 조금 이해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고기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고기를 달라고 하는 마음이 조금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반란을 일으킬 정도는 아닌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아주 얽매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존경받을 만한 어른들 70명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짐을, 모세가 혼자 질 수가 없으니까 모세가 함께 짐을 나눌 70명을 불러서 함께 그들과 함께 이 백성을 치대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때에 2명이 오지를 않아요. 2명이 그 장막 가운데서 나오지 않고 우린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이죠. 협조하지 않고 비협조적이고 순종이 없었던 사람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렇게 이제 68명이, 원래는 70명이 모이기로 했고 68명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초청한 사람 전부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그들 모두가 알게 되죠. 근데 이 사건을 보고 여호수아가 의아하고 분노가 있는 거예요. 왜? 아니 여기 모인 68명과 민족의 모세와 이런 사람들에게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충만해도 되는데 어찌하여 불순종한 2명에게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그때 뭐라고 아주 멋진 대답을 하냐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이 70명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모두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길 바란다. 그 얘기는 뭐냐면 더욱 지금 우리 소수뿐만 아니고 그것이 불순종한 사람이건 불순종하는지 않은 사람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길 바란다는 거죠. 이 모세의 소망, 이 모세의 비전은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길로 나아오면 모두가 성령에 충만해질 수 있는 길,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제 우리는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과정으로 이끌어주신 많은 선배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빚졌다. 네. 모세의 꿈이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 일을 이제는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권세를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 그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누구라도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령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한 일이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어저께 광복절이었잖아요.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입은 날이에요. 참 좀 우리가 스스로의 해방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겪기도 한 좀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광복을 얻기까지 사실은 우리나라의 초기 기독교인들, 이렇게 복음을 접하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순수한 마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관순이나 유관순 열사나 주기철 목사 같은 분들,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다 내어주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고, 우리의 순수한 신앙, 그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려고 했던 그들의 올곧음이, 그들의 희생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돌아볼 수 있게 해준 귀한 시금석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나중에 변절하고
그래서 친일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통렬하게 회개하고 엎드려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실은 초반에 그 변절되기 전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 바칠 각오를 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떤 핍박과 여러 가지 회유와 이런 것들 때문에 굴복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처음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길로 갔어요. 저는 그것이 무지하게 자랑스럽습니다. 엄청나게 자랑스럽습니다. 그 자랑스러움이 사실은 좀 변질되긴 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어떤 회유와 어떤 핍박이 와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유관순 열사처럼 나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이 우리에게 소속된 조국을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더욱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 후대에 제가 지금 주기철 목사님이나 유관순 열사님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듯이 먼 훗날에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또 이 나라를 사랑하며 이 나라를 바른 하나님의 방향으로 인도해 갔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교회는 참 부끄러운 행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아까도 말했듯이 심사참배도 하고 변절도 하고 또 많은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전장터로 보내는데 앞장서기도 하고 이런 아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악한 행동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회개해야죠. 그리고 해방 후에도 그러한 일들을 없애지 않고 계속해서 물질주의, 성공주의에 물들어서 복음 아닌 것들을 쫓게 했던 우리의 모습들은 분명히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들이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고 회개할 때가 됐고 지금 1년의 많은 사태, 교회가 받는 핍박들은 바로 하나님의 만지심과 고치심이 임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순수한 복음, 물질주의, 성공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또 세상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교회, 새롭게 태어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육신을 따라 산다는 건 뭐 육신의 소욕이에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육신의 편안함, 안락함, 육신의 욕구, 고기 달라 하는 거예요. 지금 고기 달라고 앙서치는 저 사람들, 그 고기 없으면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은혜로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온갖 이미적과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그 많은 인구가 정말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임함에도 고기 달라고 외치는 그들,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임함에도 불구하고 고기에 목숨 거는 그들의 모습, 바로 육신의 소욕이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 것,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 사실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제가 늘 얘기했어요.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열망으로 바뀌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못돼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고 더 못돼졌으면,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성격적으로나 삶의 태도로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전혀 변화가 없던지, 아니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더 못돼지고 더 욕심이 많아지고 더 행동이 난폭해지고 그러신 분이 있다면 구원 못 받은 걸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구원 못 받으신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죠. 어쨌든 구원 못 받으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에 대해서 괴로움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비참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괴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 그 삶에서 돌이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지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8장 9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 따라가는 거예요. 성공주의, 물질주의, 크게 높고 위대하고 높이 이렇게 내려보는 위치, 대단한 사람 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사람으로 군림하려는 것, 예수님은 없어지고 인간의 이름만 남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육신의 소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거기 인간의 딸들과 천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냐면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원하심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의 원함에 집중하는 겁니다. 왜 가나안에서 그 많은 신들을 없애버리라고 했을까요? 대순 진리처럼 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가나안에 있는 모든 땅신, 하늘신, 물신, 별신, 달신, 맘몬, 아세라 이런 것들 다 그모스 이런 것들 다 섬기는 겁니다. 막 갖다 섬기는 거예요. 왜냐면 그걸 해야 농사를 잘 지을 것 같고 풍요가 올 것 같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걸 쌓아야 되니까요.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자 보세요. 그게 그런 마음들이 합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결혼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였다라는 거죠. 자, 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가인은 아들을 낳고 자기의 성을 쌓았어요. 가인은 아들을 낳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것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 성을 쌓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손인 셋은 아들을 낳고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아들과 딸들은 자녀들은 자기를 복용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 자기 성을 쌓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성을 쌓지 않아요. 자기를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쓰이는 도구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성령의 사람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14절에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여기 인도함을 받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보면 이고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고나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강제적인 의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옛날에 이런 말 강권적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이런 말과 비슷한 그냥 강제로 나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성령의 인도하시면 이런 거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시면 간섭이에요. 강력한 간섭.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아주 강력한 힘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건 내적으로 외적으로 모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제 인생에 이 50년 정도의 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너무나 많이 겪었습니다. 외적으로 내적으로. 내 내부에서는 죄를 싫어하시는 성령님께서 계속 내 안에서 육신의 소욕과 전투하시면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나를 위해 말씀하시는 것을 저를 느끼고 제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외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갈 때 그것을 막고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이 김천의 이 작은 교회에 부임하게 되는 이 일이 있기까지 정말 제가 하루 내내 간증을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 간증에서 저는 조곤조곤 내리치시는 하나님의 그 매질을 받았고 아주 바싹 엎드리는 과정을 겪었고 그 내 이름을 내려고 했던 그 많은 욕망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로 저는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모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신뢰하는 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은 사실은요, 우리의 삶의 원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가 돼서 삶의 지향점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동안 16절에 보면 이것이 성령이 우리를 증거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게 된대요. 자, 무슨 말인지 저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자,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강력하게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가면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요즘 아주 난리가 났죠. 또 이번 주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코로나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런 댓글을 볼 수가 없어요. 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증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에 반대했잖아요. 다른 길로 갔잖아요. 물질 따라가고 사람의 명예 따라가고. 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들 중에 제가 제일 싫은 말, 누구 목사님 아세요? 아, 물론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름 중요하죠. 영적인 목사님들의 인도를 받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가끔 그 이름이 예수님보다 더 권위를 가질 때가 있는 걸 봐요. 그런 걸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저는 아무 이름도 없는 정말 그런 목사지만 한때는 그렇게 이름 내길 원했다니까요. 누구 목사 하면 아는 목사가 되길 원했어요. 얼마나 한심합니까? 근데 한국교회의 그런 모양새, 하나님으로 덧입은 제사장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대언자 맞습니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맞죠. 그러나 저는 목사는 성도들보다 높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도 성도입니다. 같은 동급의 모든 성도들이에요. 그러나 리더로서의 역할을 맡은 거지. 역할이라는 거지. 높고 낮음이 있고, 우리는 목사들은 한참 위에 서 있고 성도들은 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권위를 갖고 우리는 모두 똑같은 인간인 거예요. 근데 사람의 이름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런 사단들이 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욕을 먹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증거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사람 보고 물질 보고 성공지향적이고 높이 탑 쌓는 바벨탑같이 교회를 크게 짓는 거, 이런 것들만 따라갔잖아요. 이제 정말 회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그 현재 동사를 13절에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라고 하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 몸의 행실을 죽여라 라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하고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을 현재 동사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 번만 하면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반복이에요.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훈련을 하고 매일매일 그 강권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훈련을 매일매일 하고, 더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나은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운동선수에게는 훈련 같은 거고요, 군인들에게는 그러니까 군인이나 운동선수들이 받는 훈련 같은 거예요. 실제 경기에 나갈 수 있게, 실제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준비하고 나가는 거죠. 그 훈련들이 뭡니까? 영적 훈련이에요. 찬양이고 기도고 말씀이고 예배여서 그 모든 것이 합해져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같다는 거죠. 요즘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이 은혜스러운 찬양들을 듣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찬양들을 잘하고 멋지게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는지요. 막 찬양 부르다가 막 찬양 리더가 막 울어요. 제가 또 눈물 날라 그랬어요. 잠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막 이렇게 부르면서 눈물을 흘려요. 근데 제가 귀에 꽂고 제가 따라 부르면서 저도 막 눈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찬양과 함께 기도로 넘어가죠. 물론 기도가 직접 바로 우리 기도는 매일 생활화해야 되지만 더 깊은 기도 속에 갈 수 있게 하는 게 찬양이더라고요. 찬양이 저에게 힘이 되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분이 간증을 했더라고요. 그 찬양을 늘 듣는 생활을 하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떤 경험이냐면 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이렇게 꽂고 내 안에서 눈 감으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였는데 그러다가 방언이 터질 뻔했다고, 깜짝 놀랐다고. 그렇게 막 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지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고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찬양을 막 하다가 저도 모르게 막 방언이 빵 터질 뻔한 적이 있거든요. 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얼마나 찰락찰락한 은혜예요. 그런 은혜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뜨겁게 막 끓어오르는 그 신앙이 체계화가 되고 그리고 원리화가 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 항상 그 개념을 생각하고 또 주변의 도움을 받고 책을 읽고 저는 참 감사한 게요. 목사인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게 내 일이 돼버렸잖아요. 사실 여러분 좀 재미난 게 뭐냐면요. 이거 지금 설교 2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설교를요, 이 예배를 다 녹화를 하고 이제 이걸 들어갔더니 마이크 줄이 이렇게 빠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 마이크 줄이 잘 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저 에어컨 소리, 뭔 소리 가지고 내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의입니다. 이 귀한 설교를 한 번 더 하고 또 이 녹화를 떠나서 또 이제 우리가 본 예배 드릴 때 또 한 번 더 하겠죠. 본 예배 드릴 때 설교 들으시는 분은 더 은혜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몇 번씩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목사인 게 너무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은 자연스럽게 뭘로 연결됩니까? 예배로 연결되고요. 그 예배는 또 삶으로 연결돼서 삶의 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삶의 온전한 원리는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고 내 의의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옳다라고만 주장하지 않고 그저 사랑하는 일. 그저 사랑하는 일을 이룰 때에 우리에게 사라지는 게 뭡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1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사라지죠. 네,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는 게 아닙니다. 또 무슨 말 생각나는데 하나 할게요. 정치적인 말이라서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건데 물론 그런 의미로 하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다니엘 선교사님이 주는 내 친구 이 찬양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분의 말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지 않게 됐다는 건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습게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스워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크고 여전히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굉장히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그 두려움을 쏟을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되어 있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아래 우리는 서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이 이제 두려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에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 외에 누구보다 친근하신 분이 되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르시는 분의 어떤 가정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한테 폭력을 경험했어. 아주 난폭하고 나쁜 아버지에게 폭력을 경험한 그런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불러.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자. 너에게 이분만 생각하면 눈물 나는 분 누구냐? 그때 어머니래. 그럼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 이단 아니야. 아버지라고 못 부를 땐 네가 정말 너가 생각할 때 가장 눈물 나는 그분을 불러. 그게 바로 하나님이셔.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목사님일 수도 있고 형일 수도 있고 누나일 수도 있고 뭐 언니 동생 여러
내가 생각하면 정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눈물 나는 그 사람의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더 두려워지지 않는 것은요, 세상 앞에 두렵지 않습니다. 물질 따라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세상의 어떤 권세와 로마의 칼과 창, 그리고 세상의 이런 공격, 교회를 향한 공격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나요? 저는 이렇게 지금 이게 이런 지금 오는 교회를 이렇게 공격해오는 그런 움직임 속에 사람들의 두려움을 봅니다. 왜 두려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로마의 칼과 창에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난폭한 네로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겨버렸습니다, 우리가.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아무리 세상의 공격이 밀려와도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당당히 서야죠. 여러분,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7절의 말씀처럼 고난도 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예언합니다. 제가 많은 예언들을 하고 있는데 예언하는 동일합니다. 앞으로 교회는 더 힘들어질 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정말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고난당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물어본다면 주님 기도 조금만 더 해볼게요. 지금 그런 심정이긴 해요. 근데 제 눈에는 보여요. 앞으로 교회가 담당해야 할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요즘 순기능을 느끼고 있거든요. 저는 인터넷에 대해서 제가 대학과 대학원의 논문들을 다 그쪽으로 썼어요. 미디어가 상당히 걱정된다. 앞으로 미디어는 점점 확장되고 그렇게 될 텐데 이 미디어로 들어오는 악한 세력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가 너무너무 걱정된다. 사실 그 걱정대로 이루어지긴 했죠. 많은 악한 것들이 들어왔지만 또 반면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순기능을 지금 그 미디어의 순기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곳에 가야만 은혜스러운 예배 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 집 안에서도 함께 정말 놀라운 역사의 찬양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저 앉아서 막 너무너무 예배하는 동안 눈물 많이 흘리고 함께 찬양하면서 눈물 많이 흘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순기능들이 점점 퍼져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청년들이 막 울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이런 사람들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준비합시다. 고난도 마땅히 받을 수 있는 준비. 이 나라의 교회가 이 나라를 살리고 온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고 다가올 날들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번에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이 사랑을 믿으며 나도 고난당할 준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양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늘 하는 고정 광고인데요. 우리 코로나19가 1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허무시고 다시 세우는 계획 속에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부족한 종이 보고 앞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처럼 고난도 함께 받으며 함께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고 있는 온 오프라인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예배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기쁜 만남이 되고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워갈 동역자들이 모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그리고 창대한 교회 이름처럼 창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그런 날이 오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공부 모임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배우면서 함께 나눌 그런 일들이 속히 열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홍보와 전도를 위해서 전도지를 제작하고 또 외부 유리 시트지를 붙여가려고 하는데, 우리 수원에 있는 더 사랑의 교회 그 교회 청년들과 지금 콜라보라고 그러죠. 협력하여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교회들이 전부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하시는
친구들이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속히 좋은 조건이 열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수해가 잠깐 났었는데 잘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깨끗해졌습니다. 어저께 온천에서 우리 청년들이 왔었는데 바닥이 너무 깨끗하다고 쓸고 닦고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해졌고 이제 이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묻어가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파성의 말씀과 순종의 선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순종의 선포를 함께합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아멘.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아래 섰습니다. 예배하며 주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을 자, 이제 교회를 공격해하는 저 악한 세력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묶여있을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영광, 사람의 생각 내려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도 함께 당할 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아래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 아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아래 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와 그리고 구원받아야 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